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10월 11일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야요 보스가 나디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실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하김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므낫세 왕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어렵게 고쳐놓은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다시 최악의 상태로 타락시키는 이 므낫세. 이 므낫세의 악함이 도를 넘어서 정말 어마어마했죠. 이 악함을 보고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도 놀라시는 듯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왕의 악행과 그것을
또 그냥 좋다고 따라가는 이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뭐랄까 좀 무서우면서도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이죠.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제부터 남유다를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누가 그 진노를 감당할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기본값이죠. 다시 말해서 심판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은혜가 특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은혜란 인공호흡기 같은 것이 아닐까, 혹은 생명유지장치 같은 것, 또는 스쿠버 다이버가 바다에 메고 들어가는 산소통 같은 것이 아닐까.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숨 쉬는 게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산소통 없이 호흡기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절대로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죠. 일전에 드렸던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제 그렇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깡패가 지나가면서 툭 내뱉는 거죠. 천국은 무슨, 너나 가라. 그리고 심술궂게 한마디 더 쏘아붙이는 거죠. 야,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냐? 지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가던 길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유다에게 내리신 심판은 너 이제부터 내가 작정하고 부술 거야, 죽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가만히 놔두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보존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으셨고 찾아와서 건지셨고 또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매일 저녁 9시 반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1시간의 기도, 짧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제 은혜를 제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제 저녁에는 기도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이름들이죠.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돌보고 또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 청년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그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그 병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남긴 것은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죄송함이었고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것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또 초대교회에 이렇게 콜로세움과 그 모든 그 핍박을 견디면서 정말 모질게, 어쩌면 이름 없이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찾아가셔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죠. 세상은
그 예수 믿다가 그 두들겨 맞고 이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정말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도 그 일본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로마도 그랬고요. 그렇게 정말 혹독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간 사람들, 아이고 저런 고통은 예수 믿다가 저런 고통 당하네. 나는 근처도 못 가겠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 아니네,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깊은 기도 가운데서 들어가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분들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랍고도 충만하고도 신비하고도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쁨들을 조금 엿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음을 끊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깊이 들어가야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정말 예수 믿는 것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는, 아몬 왕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 둘 다 악한 왕이었는데 이 둘 합치면 무려 57년간 남유다를 아예 그냥 망쳐놓은 그런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되던 나이가 8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특별히 아버지 아몬 왕은 살해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놀랍죠. 하지만 그의 위대한 업적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주일에 살펴보니 히스기야 왕을 오히려 뛰어넘는 개혁과 부흥을 이끈 영웅적 인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발견. 말씀이 잊혀졌었던 57년간 남유다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때에 누군가가 이 성전 구석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랬어요. 연보궤,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가 있는 어떤 통에 거기서 발견되었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여기에서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는데,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이 므낫세 왕의 이 악함을 피해서 고이고이 그 성경을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성경책 한 권이 가졌던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므낫세 왕이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갈 때 무려 55년이나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이 책을 성전 구석에 목숨을 걸고 감춰두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책을 후에 발견하여 그 말씀을 읽기 바라면서, 읽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어떤 이름 없는 한 영웅은 이 한 책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이거 발견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므낫세 왕이 가만뒀을까요? 므낫세 왕이 당시 거의 매일 선지자들을 살해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 책은 아마 신명기였을 것입니다. 서기관 사관이 이 책을 읽고 요시야 왕한테 급히 달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을 준비시켜 두셨다는 거죠. 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 그냥, 그런데 이것을 들고 왕을 처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왕 앞에 읽었더니 오늘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몸을 찢었습니다.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더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고, 이 옷을 찢은 왕이 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했을 때 남유다는 다시 부흥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 찬양하죠. 찬양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찬양도 기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며 우리는 한 책의 사람이다 라는 어떤 신학자의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도 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여호와 곧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이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그 영혼이 준비되기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에 엎드리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오고,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엎드리고 나서 뭐 했나요? 나라를 깨끗하게 했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그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깨끗하여지는, 회개되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부흥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말씀을 읽고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정말 준비시켜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오늘 저녁에 또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든지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러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